6월 2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두 절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벌써 6월 또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인과 7 나팔 7 대접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음녀의 심판, 음녀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성도들의 구원,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또 찬송을 하고 있고요. 4절에 24장로 네 생물이, 또 5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을 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면서 동시에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허다한 6절에 허다한 하늘에 또 무리의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6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했고,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9절, 10절 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일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신부죠. 우리는 교회 성도를 그 자기 자신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하였고, 이미 초대했고, 이제 우리는 참여하게 되므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복받기를 원하는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 될 복들도 많이 있겠죠. 건강의 복, 또 명예의 복, 지식의 복, 뭐 자식의 복, 여러 가지 지혜의 복, 여러 가지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또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에서의 복보다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복받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날마다 믿고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이신 교회와 성도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이 하얀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면서 유지하면서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 7절에도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면서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행하고 있느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신랑이 원하는 대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결해야 되죠. 순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신랑을 위해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청함을 받았고 그 청함을 수락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래서 이 초대장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을 때와 그것이 현재라고 한다면 실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자,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현재와 미래 사이에 already but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청함을 받았지만 아직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중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함을 받은 것이 칭의 중생이라고 한다면 최종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현재와 미래 사이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세마포를 빨면서 옳은 행실을 행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옷을 더럽힐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새 옷을 해 입혀도 밖에서 놀다 보면 넘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마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세마포를 또 빨고자 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물론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내 욕심, 어떤 내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 이것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화, 거룩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혼인잔치에 청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청함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책임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약속한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서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너무 놀랐죠. 놀라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발을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준 천사이겠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한마디로 요한은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도, 물론 천사는 이제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예수님처럼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 또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대언의 영이라. 이것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이 대언도 전파한다, 선포한다, 예언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증거를 이제 지금 전사도 증거하고 이 형제들도, 요한을 비롯해 형제들도 증거하는데, 그것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본래 원어에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이제 여기 앞에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일이다. 자, 천사와 사도 요한과 이 형제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이 형제들, 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겠죠. 뭐 순교자들도 될 수가 있겠고, 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증거조차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혹은 천사들, 이들은 그 예수께서 증거하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메신저에 불과하다. 는 것입니다. 메신저다. 그러니까 메신저니까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경배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메시지, 그 내용을 전하신 분, 그 내용을 만드신 분, 내용을 있게 하신 분.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 성령께서 그것을 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얼마나 놀랐으면, 또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습니까? 물론 요한이 이걸 잘한 건 아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증거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 대단히 크고 위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그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5, 26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랬죠.
베드로로부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후에 고넬료는 베드로 26절 베드로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자,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메신저다.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성박스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메신저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메신저다. 바울과 바울.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우리는 늘 성경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라든가 모든 조직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의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예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배라는 그 단어를 아무데나 막 붙이는데 예를 들면 결혼 예배, 돌 예배, 장례 예배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의식이 필요하죠. 결혼 의식, 결혼식, 돌잔치, 뭐 장례식 필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배를 이제 붙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뭐 결혼 예배라고 하면서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이고 뭐 축가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신랑 신부가 주된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신랑 신부를 높이고 막 찬송하고 칭송하잖아요. 축복하고 뭐 돌잔치도 마찬가지, 돌 예배도 마찬가지, 장례도 마찬가지. 장례 예배라 그러면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죽은 자 앞에 놓고 죽은 자를 기리잖아요. 특별히 추도 예배 같은 것은 이미 죽은 자 고인을 기리는 예배다. 이미 죽은 자를 추도는 슬퍼한다는 뜻인데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런 거에 예배를 붙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자꾸 사람 앞에 경배하라고. 뭐 목사님들도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감사 예배 해놓고 결국 박사를 받은 학위를 받은 목사를 높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또를 이를 경배하려고 했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 특히 또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숭배하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냥 목사의 어떤 말 생각 자체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떠받드는 것 이거 좋지 않죠. 목사는 결코 교회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물론 또 반대로 목사를 너무 무시하고 너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문제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전하는 자를 갑절이나 존경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지금 천사도 그랬잖아요. 나와
사도 바울이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이죠. 어떤 직분이나 은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있지만 성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상숭배. 많은 그 조각이나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금하고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막 그래서 교회 안에 뭘 막 이렇게 장식을 하고 사실 십자가조차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결론적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라.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또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복을 추구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7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전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과부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복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랑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 성경대로 다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6월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6월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또 마지막 주일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는 주와 카운티와 또 시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또 이민자 이런 또 문제 때문에 또 불법 또 이민자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잘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뭐 전쟁이 또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뭐 또 다시 평화가 또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써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인도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또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러한 복을 받고 또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배, 또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6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7월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왕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음녀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